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치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들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겠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총평하게 간략하게 예수님의 이 기도와 이 죽으신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 줄로 짤막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른 번역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되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시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도망가지고 이걸 기도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 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세상 기실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 이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이 7절 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 절이 사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을 딱 하나로 딱 한 줄로 딱 요약을 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경외함으로 늘 아버지 앞에 항상 경외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을 입고 있을 때 사시는 동안 삶이 어떤 말씀을 하신지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중요한데 이 기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한 거는 우리가 그냥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냥 기도하러 간 그 내용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굉장히 일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내일 십자가 지실 건데 내일 곧 십자가 내일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십자가 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인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일상. 근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는 데는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장소, 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로 거기 습관을 따라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 보면 새벽 기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철야 기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 어떤 기도에 예수님의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새벽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아마 기도하는 주님의 장소도 주로 이 겟세마네 여기서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근데 그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딱 묘사해놓은 딱 한 장면도 물론 여기는 특별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리고 보통 때는 하지 않으셨던 오늘 예수님 말씀했던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진짜 나한테. 어떤 특별한 이런 정황, 다른 때와는 다른 특별한 정황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뺐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일상이에요. 주님이 일상의 습관을 따라 드리던 기도였어요. 기도의 시간대든지 기도의 장소라든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 평소의 습관에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중에 우리 같으면 오늘 새벽에는 기도를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는 피곤한데 주일날도 피곤한.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주님이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 오늘뿐만 아니라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말 한마디도 그렇지만 기도 하나도 그냥 가볍게 한 기도가 아무것도 다 그 기도에 무게가 있었고 그 기도에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그 한 커트만 보지만은 주님의 모든 기도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딱 배웠던 게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딱 나온다. 딱 나온다. 사람들은 뭐 지금 하지만 그때 되면 할 거라고 해요. 그때 되면 하라. 지금 안 되는데 그때 되겠어요?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의 모습을 딱 한 줄로 겟세마네 기도 동사의 기도를 딱 한 커트로 요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아들이시면서라는 번역이 이 유대의 어떤 배경에 볼 때 잘못된 번역이었죠. 그죠? 아들이기 때문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아들이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아들로서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사의 기도는 누구 만들었어요? 아들로서 드려요. 아들로서. 아들이 아니면 도망가야 돼. 아들이 아니면 지금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들이 아니면 거길 도망가야 돼. 지금 미쳤다고 지금 죽으러 가고 있습니까?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들을 웬만하면 군대를 빼려고 하죠. 그죠?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야, 아들인데도 저 사람은 아들인데도 군대를 보냈네? 뺄 수도 있는데.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뺄 수 있는데 군대를 보낸다고. 이게 유대 문화와 우리 한국의 정서가 다르요. 요즘 보면은 그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가끔 뜨더라고요. 뭐가 뜨냐면은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직업군인 빼고는 의무로 군에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외국에는 보면은 뭐 유럽 같은 데는 지금도 뭐 공주가 있고 뭐 공주하고 왕자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공주인데도 막 군대에 가서 막 앞에 가지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문화가 뭐냐? 우리나라 공주면 군대를 가지 말아야지. 근데 거기는 뭐예요? 공주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돼.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받으신 이 드린 기도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아들이 드리는 게 아들이 드리는 기도. 이방인들은 교회 와서도 아들이 누가 아들입니까? 이 생명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과 말과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 아들의 특성이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가장 특성인 열매는 뭐냐면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과 순종함. 아, 내가 얼마나 모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았다. 얼마나 이랬다. 그게 아들의 증거가 아니라 아들의 증거는 뭐예요?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응? 아들이기 때문에 가서 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까짓 거고 그냥 무시해도 될 건데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별명을 하나 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별명은 한순종, 한순종, 하나의 순종.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아들로서 오늘 기도드렸다. 아들로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모두 항상 기도가 아들로서 기도를 드렸지만, 응?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더 하나의 정점은 뭐냐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의 특성은 순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것의 특성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순종.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드렸은즉,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들 되신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자기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열매, 그 특성은 뭐냐면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도 그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이 결국 순종함으로 오는 거잖아요. 구원도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이 매 순간순간 순종이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내 마음은 지금 근심하여 죽겠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마음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걸 마음에 할례받아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우리 옛사 우리 죽음을 순간순간 죽음에 넘겨주는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이, 약속이 생명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해진 건 뭐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응답,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응답, 결국은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마음이 거렸던 마음들도 해결됐겠지만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그의 경외하심으로 심한 tuk과 눈물로와 간고가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응답을. 참 희한한 응답. 그런 응답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응답을 받았다. 근데 그 응답은 결국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지라 가시는 거잖아요. 그 응답의 열매가 하나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다는 거예요. 기쁨을.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솔직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만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말 때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지금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예수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는 그보다 더 크게 부각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보다 더 부각된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더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 앞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걸 봤다면 그걸. 오늘 예수님의 기도행답은 원래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봤단 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한 그하고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르면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지만, 그러니까 그것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자신을 그걸 가지고 묘사한 거죠. 그러나 그 해산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걸 보므로 이 고통 자체만을 보면은 그거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나 아이 난 그 기쁨을 인하여 그를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뭘 봤어요? 그 고통, 물론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기쁨, 그 기쁨을 그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려. 요한 5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명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될 부활 그 같이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그걸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죠. 부끄러움이 전에 개의치 않는 그게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아들의 특성,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또한 한 아들의 특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던 것처럼 한 기쁨, 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이게 주님의 아들이면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아들이면서도 앞에 나왔어. 아들이면서도 주님 앞에 복종 순종함을 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을 순종한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과 같은 아들로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이 한 기쁨, 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가장 큰 표징 중 하나는 뭐예요? 바로 주님과 같은 순종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함이 있단 말이에요. 복종.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큰 증거는 뭐예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거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모든 세상 것을 배설 이게 아들의 특성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소망 아들 그리스도의 기쁨 그 소망에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주님이 보셨던 계획하셨던 그 기쁨을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아들로 오신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기쁨 때문이다. 그 소망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성은 바로 주님이 보았던 그 기쁨, 한 소망 그것이 있는가? 그것이 아들일수록
아들로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그 기쁨과 그 순종이었습니다. 그 소망.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요. 특별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도 힘들었거든요. 사실 겟세마네 동산 당사자가 제일 힘들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러는데 제자는 그냥 다 자빠져 자고 있어. 한 시간도 못 깨어서 기도 못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였냐면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오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돼서 오늘 고민하여 내가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됐다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가 보면은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됐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이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졸았던 이유를 왜 그러냐면 슬픔에 잠겨서 졸았다고 했어요. 왠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지금 겟세마네 지금 기도를 앞두고 예수님은 정확하죠. 자기가 지금 갈 길을 아니까. 오늘 딱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참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같이 기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겼어요. 이걸 이겼다고 그 마음. 제자들은 왜 졸았어요? 그 마음을 못 이긴 거예요. 마음의 슬픔. 그럼 우리가 뭐 10분을 기도하든 뭘 기도하고 또 일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다윗은 시편에서 그러죠. 내가 두려운 것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게 사망의 잠이야. 사망의 잠. 마음의 슬픔. 우리 마음이 이게 딱 젖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항상 이것을 죽음에 넘겨줘. 항상 죽음에 넘겨줘.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힘들면 예수님이 더 힘들지. 제자들도 결국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슬픔, 마음이 힘든다는 게 뭐로 나타나서 지금 슬픔으로 하다 슬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죽음에 넘겨줬고 제자들은 그냥 꼭 그걸 끌어안고 그냥 주무셨어요. 슬픔을 끌어안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로서 드린 기도, 아들의 순종, 아들의 기쁨, 아들의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